기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진우가 한번 찾아봐. 구약 682. 까만 게 구약이고 빨간 게 신약입니다. 682장.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에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정의 달 5월 이 마지막 성일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기적의 감사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는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수고 많으신 한 달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 넘쳐서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기적을 나타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지. 순종. 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통해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찬송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에 축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20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한 줄 아냐고요. 어떻게 담장 너머에, 담장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담벼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따라합시다. 찬송입니다. 네. 찬송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찬송으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2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송으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이 왜 연합군으로 찾아올까 생각해 볼 때 항상 이 악한 것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막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이 여호사밧은 감사의 찬송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요. 21절 끝부분에 3번이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게 하였더니가요, 별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사의 찬송으로 승리를 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3번에 제가 기록해 놓은 3번에 하게 하였더니라는 말이, 이 말씀이 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감사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감사의 찬송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암몬 자손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광장에 나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 찬송을 하게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냐 한번 볼까요?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역대하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장 거슬러 올라가면 18장에는 여호사밧 왕은요 압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연합 합동 작전을 펼치고서도 이 연합군들을 이 암몬 그다음에 이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압 왕과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도 18장에서는 승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승리를 해요. 그게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오늘 우리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으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하 20장에서는요 감사의 찬송으로 온전히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감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여호사밧 왕도 이 아합 왕하고도 동맹을 맺었음에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담장 너머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는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맞아요, 의지했어요. 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3절에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하면 이 전쟁, 이와 같은 전쟁사를 여기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왜 이러한 기록들을, 역사적 기록들을, 전쟁의 기록들을 기록해 놓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만 하면 나팔만 불면 승리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국가 간의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찬송만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했더니 이겼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노래만 했더니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런 그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게 뭐예요? 영안이에요. 영안.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목회의 모토가 뭡니까? 아비 목회. 아비 목회. 스승의 날 왜 아무도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니까 연락을 안 했다 그러셨는데 영적인 아버지라 스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버이날은 연락했나? 응? 그뿐만 아닙니다. 저의 이 목회의 실용 목회, 아비 목회와 실용 목회. 다시 말하면 말씀이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면 이거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속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에서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찬송은 곧 믿음이고요 입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여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제 음성에 있는 큰사랑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통화하게 됐는데 지금 뭐 예전도 어려웠지만 지금이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카페도 또 내놨대. 교회도 인수하시겠다는 목사님이 이미 벌써 들어오셔서 상주하고 계시는데 뭐 형편이 되면은 가격을 쳐주겠다고 해서 월세만 내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걸 나가신다고 하니까 양쪽에 빚은 너무나 많고 부채도 많고 1년에 7천여만 원을 이자를 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냐 그래서 나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행복하고 뭐 지금 예전보다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목사님 음성에 처음 발 내디뎠을 때 아무것도 없이 교회 10주년 맞이했을 때 제가 첫 외부 강사로 가서 섬겼던 그 시간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생각하면 저도 아무것도 없이 1,700만 원 가지고 대전 올라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생활할 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훨씬 이런 것보다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힘내시다. 그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좋은 생각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심령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물었더니 연세가 많이 안 되셨더라고요. 이제 60세? 머리가 하얘서 저는 한 70 넘으셨나 그랬는데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심령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 지금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은 뭐예요? 암몬 자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적은 뭐냐? 우리의 적.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거민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원수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원수인데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불신, 불순종, 이거는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리 권사님도 보셨던데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순종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불신, 불순종, 이 모든 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되니까 아예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감사의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자도 그 풀무불도 불사르지 못했어요. 사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게 지금 뭐 넷플릭스예요, 뭐요? TVN이에요? TVN에서 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세요? 한번 보셨어? 요새 이 크리스찬계에서는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 때문에 그래요. 여배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분 김정화라는 사모님이세요. 자, 이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그 파란 보라색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이 진행자로 또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그 김서영 배우 김서영과 이 김정화 이 배우의 이 사모님의 그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이분의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CCM 가수입니다. 유은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크리스찬계에서 계속 반발이 되니까 이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그 전도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좀 실언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또 사모님이 어떻게 뭐 달리 말하면 좀 저희 사모님이 동성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교계에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앞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전혀 그렇지 않는 동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이 마인 이외에도 그 이전에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그 커밍아웃을 했던 동성 연애하는 그 감독이 제작을 했던 그 또 동성애 또 영화과 드라마에 또 한 번 또 출연을 또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모님께서 그 이전의 인터뷰는 이 모든 이 연예계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 영상 속에 비춰진 모습들은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 유명한 CCM 가수였던 그 유은성 전도사님은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언들을 하셔서 사과문까지 지금 올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죽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도를 멈추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이라고. 그런데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크리스찬계가 막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전도사님이 이 마인이라고 하는 그 연출진에다가 또 실언을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까지도 전화 내용을 하는데 정말 좀 듣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자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자, 바로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내게 이런 세상에 이 물질을 거머쥘 수 있고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 바로 이 시험인데요. 시편 5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여호사밧의 감사를 보여준 승리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표정을 봐서는 전혀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때로는 또 한 달,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진 명예, 물질, 이거를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깨달아,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가 넘쳐요. 어떻게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시면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안 나오네. 네,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지난 시간 음식 배달도 해보고, 네? 택배도 정말 어떻게 그걸 했나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12시간 운행을 하며 하루에 250km에서 300km를 탈 때 너무 힘들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지금 컴퓨터가 한 20년이 되니까 부팅을 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는 다 앉아서 그동안에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놓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컴퓨터가 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끄면은 다시 부팅하는데 30분이기 때문에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항상 풀 가동해. 그리고 와서 앉으면 또 준비하고,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또 준비하고, 또 찬양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나누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감사는 더 많은 감사로 즉 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 삶에도 차고도 넘쳐서 여호사밧에게 경험했던 암몬 자손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 가운데 세일 거민들을 또 가서 쳐서 결국에는 서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백성들이 가서 싸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승리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에는 넘치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은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여기 26절에요. 제가 표시해 놨죠. 1번, 2번이라고. 부라가 골짜기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자, 성경에서 이렇게 2번 이상 반복되는 거는 뭐라고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 이게 부라가의 골짜기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뜻?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의 골짜기. 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2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는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사흘 동안 거두어드려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많은 전리품들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연합군과 이 세일산 주민들을 무엇으로요? 감사 찬송 이후에 여호와 이레로 복병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서로 쳐 죽여가며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 취했는데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축복의 골짜기라고 할 정도예요. 축복의 골짜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에는 넘치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가다리를 앞세우고 감사 찬송을 하게 했더니 축복의 골짜기로 변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소망함께는요, 우리 일회교회가 지난 고난의 시간을 기로하고 인내와 겸손으로 기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장들을 앞세워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감사 찬송을 통해 이 부라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축복의 골짜기. 이 부라가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하고요. 또한 이 부라가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도 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거두는 믿음의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요, 여호사밧 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의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기적의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 지금은 호칭으로 권사님들이시지만 이전보다도 더욱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많은 떡 한 조각. 한 절이 빠졌네. 고린도후서, 자, 요거는 나중에 절이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냐? 이것은 감사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귀한 은혜도 불평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끝판왕을 보게 된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 사모님은 지금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근데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목사님도 잘 알고, 근데 그 안에 뭐 부부 사이에 제가 뭐 사정은 제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이혼을 하는 과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종이라고 절대로 화 한 번 안 내고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서로 끝까지,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사모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에 목사님이 이전에 배우자이기 전에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진흙탕 싸움 아니에요. 헤어지는 마당에 뭐 목사면 뭐하고 사모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이 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방에 지금 뭐 서로 지금 뭐 하나라도 더 취하고 나누고 할 건데 그렇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진짜 끝판왕인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끝판왕.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귀한 은혜도요 불평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모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러한 믿음을 놓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자세,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것이 은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 받은 것 없어도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에 찬송할 때 그것은요 은혜가 넘치지만, 우리가 작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지만, 감사가 넘치지만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영혼의 빈곤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으로요. 현재 우리 일회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가장 적게 받고서도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뭐 더 시설이 좋은 교회, 또 뭐 더 큰 교회로 부교육자도 선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또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이와 같이 이 작고 낮은 이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게 받았지만 가장 큰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뜰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감사의 찬양대가 되셔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가 5마리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왜 갑자기 5마리로 늘었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축복을 하고 감사할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여 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임했어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저 졸고 있는 우리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심과 동시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굶주리는 삶이 아닌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성공의 비결도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요,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성도님이 천안에서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매월 책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와 같이 섬겨주심에 감사하다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했더니 그분에게 전화가 다시 온 게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연락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연락드린 것에, 저는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연락드린 것에 이런 연락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고 감사하다며 전화를 주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죄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뭐 목사님이니까, 아니 사모님이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이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와이프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서 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우체국 가서 또 택배를 붙이기까지 누구보다도 수고를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배우자는 배우자,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벌써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가 또 편안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감사, 저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죄는 짓지 말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10개를 줬지만 받은 하나는 잊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100개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은혜 그 하나는 잊지 말자. 어떤 학생이요, 학교 교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감사 편지를 썼다 합니다. 그냥 목사님, 교수님, 너무너무 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교수가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학점을 A 학점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 내어놓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해서는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사밧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비결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행복하여 감사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일상이 되는, 너무 좋겠지 않아요? 막 이게 될까? 이런 의심도 아니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착착 막 팍팍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7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리고요,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감사에는요,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분노와 불만과 시기와 질투는 이런 평강을 찾을 수가 없죠. 편안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감사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암을 이기는 최고의 항암제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즐거움.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을 이기는 방법이 최고의 항암제가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1시간을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서 실험을 해봤더니 암을 잡아먹는 이 NK 세포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암에 걸려서요, 웃어야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날마다 웃을 이야기도 아닌데 상황도 아닌데 그냥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암을 이기려고. 믿은 거죠. 이 즐거움이, 평강이 암을 이긴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미친 사람 웃더니 어느 날 모든 암이 고름이 터져가지고요, 회복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면, 웃으면 좋다고 했더니 날마다 TV 속에 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보람됨에 웃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저는 이 보람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다 한 분이 떠올라요. 우리 박 권사님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최영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누구요? 이쪽 봐, 이쪽 보지 말고. 예. 진짜 보고 싶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창영 집사. 제가 부산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다시 세종 땅에 왔을 때 다음 날 첫 쌀 한 가마니 지고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셨던 김창영 우리 집사님. 그 미얀마에 가시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수술하고 그래도 기도 받고 가겠다고 또 오셔가지고 강대상 위에다가 봉투 하나 내밀면서 이건 절대 헌금 아닙니다.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꼭 사주세요. 그리고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전에는 카톡으로 성경 말씀을 성경 이 설교 본문을 보내드리고 그걸로 대신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에 올려서 연주했던 것도 우리 김창영 집사가 보내준 악기로 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김창영 집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왜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소환을 했느냐면 조치원에 살으셨어요. 그런데도 대전에 매주 오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육군 교도소, 뭐 청주 교도소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실 때마다 목사님 진짜 자기는 이전에는 세상 노래를 했지만 세상 노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자꾸 찾아가지고 저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 정말 오늘처럼 보람된 적이 없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매번 사역을 갔다 올 때마다 그런 감동과 은혜가 이 집사님 혼자 다 받으셨는지 그렇게 은혜가 넘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지금 은하수에 계시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목장이 되어 있어서 더 많아져가지고 찾는데 아주 애먹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또 뵙고 왔죠. 날마다 TV 속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웃는 것도 좋지만 보람됨으로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보람됐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김창영 집사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것만큼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를 신부 삼아 주심에 너무 좋아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나를 택하고 지명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백성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동되고 이 보람됨에 더불어 일의 공동체 안에서 선교와 구제, 이웃을 사랑해 실천하며 꾸는 자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웃는 것이 제일 우리 몸에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라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느 인생 선배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부나 사위를 보거나 손자나 손녀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사님 그래? 권사님 그래? 예. 그런데 손자 손녀에게 전화가 한 통만 와도 그날은 기분이 아주 째진다 그래요. 째진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지만 경험이 우리 최 권사님은 경험이 있으신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가슴이 부풀고 몸이 둥실둥실 뜨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100배보다 1000배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감격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찬송인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감사 찬송으로 적을 이긴 후에 세상 열국은 그 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 평강이 찾아와서 다시 다른 잡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요.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른 감정과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정과 잡념만이 아닙니다. 이 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여 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타 종교 이란에서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명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제가 아는 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명상이라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 단어인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묵시적으로는 그는 진리, 다시 말하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명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이 크리스찬인데 요가를 해도 되나요? 요가를 해도 되나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이 요가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돼요. 자, 우리 최 권사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총회라 그럴까? 총회나 지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말이지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요가 수업도 하는데요. 문화센터에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요가라고 하는 이 명상,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그의 정신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주 현란하게 여러분 꼭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지만 한 분 꼭 채널을 좀 구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 누구냐면 바로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동성애의 전쟁으로 믿음의 전진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연안섭 원장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동성애 환자들을 다시 리턴, 이 레인보우 리턴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현란하게, 그래서 아까 김정아 배우도 이분이 판 거고요. 지금 감리교가 위기인 이유라고 해서 나온 같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저희 침례교 큰 교회 지금 프랜차이즈 교회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들입니다. 세종에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반석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근데 아까 그 질문이에요. 요가를 해도 되나요? 된다 그랬어요. 근데 된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주 강사가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그 학자를 옹호하는 그 분의 또 지지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또 강연을 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뭐 재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적대시 된다. 그러면 무조건 까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에 어제는 제네시 에쿠스라고 하는 동성애 카페인가 뭐가 있대요. 그 앞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앞에서 같이 합력하는 분들과 기도회도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소송만 걸린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데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한번 꼭,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은 보다는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서 묵상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묵상.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셨는, 명상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에 충만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묵상하여 주님이 택하시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여 기뻐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명상도 아니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잠 못 자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웃는 분들은 뭐 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만한 거 가지고 그건 명상도 아니라니까. 그럼 뭐요? 궁상이라는 거죠. 궁상. 예? 궁상. 그걸 더 심하게 말하면 지지리도 궁상 뜬다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넓게 보고 크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로 안에 요것만 보고서는 궁상을 뜨는 거야. 지지리도 궁상. 예? 그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밤새 생각하며 시험에 드는 그 원리와 반대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할 때 암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 치매, 당뇨병, 스트레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최 권사님의 이 가려움증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네? 딴 것도 뭐 있나? 네? 딴 데 또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박 권사님의 어깨, 이 돌아가지 않는 이 어깨, 영적으로 손 얹고 기도했어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려움증, 어깨 통증, 불면증 등 불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찬송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시작. 승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감사에는 넘치는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감사의 기적은 즐거움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박국의 감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선포와 하나된 우리 모두의 감사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는 장차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적들로 채워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감사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고 이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새로운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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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보아지는 우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길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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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곧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찬송을 허락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으로 귀한 생명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제 감사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화가 골짜기와 같은 축복의 골짜기가 우리가 거하는 처소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적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즐거움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요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감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변화시킨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영자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